9월 4일 토요일입니다. 9월의 첫 번째 토요일 새벽을 깨우는 가정기도회를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가 아니라 CCM입니다. 임재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신앙교회의 예배당이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가 있는 예배당이 예배의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일매일 우리의 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제목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걷는 발걸음이 시온의 대로를 향한 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한 심령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싸매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하고 또 건강에 문제가 있어 병상에 있는 우리 환우들을 돌봐 주옵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환우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치유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열방 위에 간섭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들 위에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백신이 잘 접종되게 하여 주시고 또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 우리가 코로나19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일상이 온전히 회복되고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 주옵소서.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정의와 평화의 나라가 속히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 땅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그 땅이 폭력으로 또 무력으로 억압하고 권세자들이 모든 연약한 백성들을 억누르는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온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안전을 지켜주시고 선교 사역에 중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 또 선한 지도자, 정의와 공의와 또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지도자가 잘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참 평화를 경험하며 누리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간섭하여 주시며 모든 각 가정마다 친히 선한 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의지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가정 축복 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하오니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며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주어진 삶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게 하소서. 즐겁고 행복한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보내게 하시고 믿음의 기초를 잘 쌓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복된 가정을 이루어 많은 사람들의 모범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영과 육이 건강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같이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게 하옵소서. 우리 또한 그런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또 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김영록 집사님, 이미경 집사님 가정과 이용배 집사님, 고지숙 집사님 가정에서 특별한 찬양과 또 특별한 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감사합니다.
특별한 순서였습니다. 예. 아침부터 이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해. 예. 김영록 집사님, 이미경 집사님 가정에는 김예은이라는 딸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 건국대 수의학과에 재학 중이고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서울에 있어서 같이 하지 못했습니다. 가족 모두 영육간의 강건함과 주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믿는 자의 자로 본이 되고 사랑하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예은이가 서울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며 학업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용배 집사님, 고지숙 집사님 가정에는 이광현, 이의현 이렇게 두 형제가 있습니다. 집사님 가정에는 매일 말씀 묵상과 감사 기도를 드리는 가정 되기를, 그리고 우리 이용배 집사님 세무사로 이홍배 세무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세무사로 지혜와 능력 주시고 맡기신 업체들이 또 함께 성장하고 직원들이 건강하기를, 겸손하고 보혈의 피로 덧입혀 거룩함과 정결함의 본이 되는 아버지로 세워지기를, 그리고 우리 이광현 형제 첫째 아들이 군악대로 군 입대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비전을 찾아 꾸준히 공부할 수 있도록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김영록 집사님도 스피드 종합상사라고 담양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두 가정 위에서 하는 일들과 또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 안에서도 좋은 일꾼으로서 잘 성장하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찬양 불러주셨고 최선을 다해서 몸 찬양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제 아무리 큰 사도라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 아무리 큰 사도가 누구입니까? 베드로 하면 단연코 예수님의 수제자요 또 사도 중에 사도라고 불리는, 우리가 그렇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들 중에서도 그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까지 일컬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게바로 시작합니다. 게바가 무슨 뜻입니까? 게바는 곧 반석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다른 말로는 페트로, 요르단 지역에 가면 바위 안반으로 된 유적지가 있습니다. 이게 페트라라고 합니다. 페트라 유적지 가면 대단합니다. 하다못해 우리는 물이 흐르는 송수관 이런 것은 요즘은 PVC 플라스틱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가면은 돌산을 깎아가지고 돌산에 수로를 만들었는데 그 수로가 이 정도 그 두께가 되는 수로를 돌산에 조각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각 가정에 또 궁궐에 이렇게 수도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얼마나 정교하게 돌산 자체를 깎아서 그렇게 유적을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원형 경기장, 궁궐 이것도 돌을 이어붙이거나 돌을 쪼개서 벽돌처럼 만들어서 쌓아 올려서 만든 게 아니고 그냥 돌 자체를 깎아서 안에 속을 파내고 그렇게 해서 큰 건물, 사람이 살 집과 궁궐, 원형 경기장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곳이 요르단에 가면 페트라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 페트라가 반석, 안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에돔 족속이 살던 곳인데요. 그래서 바이틈에 살며라고 에돔 족속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묘사하기를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바로 그 페트라 같은 말이, 같은 어근을 가진 말이
페트로, 베드로, 페트로스 이렇게 됩니다. 그 별칭을 얻게 된 것은 그가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할 때 베드로가 사람들은 더러 엘리야라 또는 선지자라 이렇게 말하더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고,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이제 너의 이름은 시몬이라 하지 말아라.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라, 게바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게바나 베드로나 같은 말입니다. 하나는 헬라어고 하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서로 다른 말이 아니고 둘 다 뜻은 뭐냐면은 반석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바로 굳건한 믿음의 반석과 같은 사람인 베드로, 신앙의 모범이 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너가 닫으면 열 자가 없고 너가 열면 닫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은 가톨릭에서는 바로 그 베드로의 후계자가 교황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도 참고로 성화를 보실 때에는 성화 그림 속에, 그러니까 중세나 이렇게 성화 그림 속에 사도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사람이 누굴까라고 말할 때 다 못 맞춰도 딱 한 사람 맞힐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베드로입니다. 성화 그림에 베드로는 반드시 열쇠를 들고 있습니다. 한쪽 손에 열쇠를 들고 있어서 이 열쇠를 들고 있는, 특히 황금 열쇠를 보통 들고 있는데요, 열쇠를 들고 있는 이 사람이 베드로구나, 베드로를 그린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거의 99.9% 맞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큰 사도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요, 예루살렘 교회의 성령 강림 사건 가운데 후에 한 번 설교하면 하루에도 몇천 명씩 회개하는 회개의 역사를 일으켰던 이 베드로가 오늘 이방인의 사도요, 정통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사도로서 참 인정하기가 꺼려지는 바울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큰 사건. 유대인들의 사도요,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맡은 믿음의 반석이라고 여겨지고 예수님의 수제자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베드로가 과연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방인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받게 됩니까? 그것은 베드로가 안디옥 교인들과 더불어 식사를 하는데, 안디옥은 여러분 특징적으로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 공동체고,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헬라인 중심의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식사를 하게 되니 당연히 이방인 헬라인들과 더불어 한 식탁에서 같이 식탁을 나누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또 다른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의 일행이, 야고보로부터 온 일행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옵니까? 헬라인이 옵니까? 유대인이 옵니까? 유대인이 오는 거죠. 그것도 정통 유대인들, 율법에 아주 철저하고 율법적 사고에 익숙한 정통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 온다는 소식을 듣고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온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오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같이 열심히 맛있게 담소도 나누면서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유대인 할례자들은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뜻합니다. 이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베드로가 왜 물러갔겠습니까? 야고보를 중심으로 한, 야고보를 따르는
정통 유대인으로 구성된 정통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율법을 중요시하고 이런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좀 거리감을 두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 비그리스도인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아직 율법만 알지 복음은 모르는 정통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직 아닌 사람들이요. 정통 유대인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또 다른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핍박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핍박하고 저들은 유대의 뿌리이자 근간인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하여 우리 유대인의 정체성과 유대인의 전통을 깡그리 무너뜨리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공격과 비난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사람들이 본래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영향을 받아서 야고보파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거죠. 나중에 이 안디옥에서라도 유대인들이 헬라인과 더불어 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두려움과 근심 걱정 속에서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헬라인과 더불어 부정한 자들과 더불어 이방인들과 더불어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유대 전통과 율법을 무시할 수가 있느냐, 이런 이제 비난과 책망, 그것을 받을 것을 매우 두려워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보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죠. 유대인이기 이전에 이제는 정체성, 새로운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이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인이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인이 더 중요해야 되는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가장 위대한 앞선 수제자라고 여기는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중요시 여겼습니까? 유대인인 것을 중요시 여겼습니까? 유대인을 더 앞세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이 앞서게 되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이방인들과 식사를 나누는 중에 갑자기 돌변하여 그들을 배척하고 멀리하고 그 식탁에서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수석 사도라고 여겨지는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 이것이 악영향을 끼치게 되었죠.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13절에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여러분, 썩은 사과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과가 예전에는 그랬어요. 요즘은 그렇게 사과를 보면, 요즘 따지고 보면 옛날에 사과 한 박스는 굉장히 친환경적이었어요. 그대로 내다 버려도 그대로 거름이 될 수도 있었던. 뭐였냐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벼 탈고 가고 나면은 그 남은 볏짚, 그러니까 쌀을 감싸고 있는 거, 그거 왕겨, 왕겨랍니다. 왕겨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이 왕겨로 사과를 이렇게 놓고 거기다 왕겨로 채웠어요. 그래가지고 사과 한 박스 팔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과 찾으려면 겉에서 보기에는 사과가 있는지 모르는데 안에 손 집어넣고 막 휙휙 저으면은 사과가 딱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잘 상하지도 않았었어요. 사과 보관하는데도 좋았고, 나중에 버리더라도 쓰레기가 아니죠. 그대로 땅에다가 버려도 이게 썩어서 거름이 되고 참 좋았는데 요즘은 스티로폼으로 다
저기 하잖아요. 그런데 사과를 같이 보관하다 보면 스티로폼이 부피만 차지한다 해가지고 사과를 이렇게 한데 모아서 보관하다 보면 사과 하나가 상합니다. 썩습니다. 사과가 썩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옆에 있는 사과까지 같이 금방 썩어 나갑니다. 냉장고에 넣어놔도 마찬가지입니다. 냉장고 냉장실 그 야채 칸에다가 사과를 넣어놔도 사과 하나가 썩으면 그거를 그대로 방치하고 놔둬버리면 그 사과의 이 썩음이 전염돼 가지고 옆에 사과들이 금방 다 같이 썩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간사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썩은 사과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그 썩은 사과에 대해서 빨리 제때 처리를 하지 않으면 주변 사과들까지 같이 다 썩게 만들어 버린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그런 썩은 사과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그러니까 남은 유대인들, 다른 옆에서 괜찮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요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서로를 용납하고 허용하며 이방인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던 사람들이 돌변해서 자기들도 그들과 같이 식사를 나누는 것을 꺼려하고 자리에서 일어나고 그러면서 주섬주섬 자기 것을 챙겨서 이렇게 외면하고 그러더라는 것이죠. 누구까지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던 바나바까지.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이방인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얘기입니다. 14절부터 이제 21절까지의 내용은 바로 그러한 책망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정체성이 뭐냐면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이 못 박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살아나야 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내가 다시 산다. 예수와 함께 사는 정체성은 무슨 정체성이 살아야 되냐면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나, 새롭게 태어난 나, 율법의 다스림과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율법의 그 준수를 통하여서 일정 정도의 거룩함과 경건함을 발휘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준수하면서 그들이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야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경건과 거룩의 수준이 일정 정도 수준 이상으로 높아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정한 자, 율법에 위배된 자, 이 사람들을 철저하게 유대인 이 거룩하고 정결하고 경건한 공동체로부터 배제시키는 것, 철저히 이들을 차별하는 것, 유대 공동체 밖으로 격리시키거나 내쫓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유대인들의 경건과 거룩의 수준을 평균을 높여가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의 특히 바리새적인 신앙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룩의 수준을 평균을 깎아먹는 사람들은 유대인 밖으로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하고, 그래서 배제하고, 그래서 유대 공동체 밖으로 격리시키고 소외시키고 했던 것입니다. 평균 깎아먹는 애들이라고. 예전에 저도 제때까지도 그랬습니다. 제때까지도. 제가 학교 다닐 때까지도, 중학교 다닐 때까지도 이 8개 반, 10개 반까지 있고 그랬었는데요. 그렇게 보면은 각 반별로 반평균으로 누가 이번에 뭐 3월 말 시험에서 4월 말 시험에서 어느 반이 1등을 했다, 어느 반이 꼴등을 했다. 그럼 꼴등한 반은요, 그날 시험 이 결과가 나온 날 집에 못 가고 다 남아라 그래가지고 그 책상 위에 올라가서
그 의자 들고 막 이렇게 있고, 요즘 그렇게 했다가 큰일 나죠. 그러고 보면 저도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그리고 단체 기합 받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그 반평균보다 이하인 친구들, 그 반평균 이하인 친구들이 한 절반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나와가지고 선생님한테 자 엎드려 해가지고 한 대씩 몇 대씩 맞고요, 엎드려 뻗쳐 해가지고 맞고, 그러면은 꼭 선생님이 이제 한마디씩 하는 거죠. 니들은 우리 반 평균 깎아먹는 놈들이라고 막 그러는 거죠. 이 올바른 교육이 아니에요. 이 옛날 교육이 잘못됐어요. 반평균 깎아먹는 놈들이라고 막 심하게 야단치고 욕하면서 때리고 그랬었습니다. 요즘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마치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여겨지는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반평균 유대인 평균 깎아먹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이방인들을 그렇게 차별하고 배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합니까? 베드로가 한다는 거죠. 베드로가 반평균 깎아먹는 사람들이라고 여기는 헬라인 이방인 부정한 자들과 더불어서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을 부끄러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꾸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대단한 신앙의 연수를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신앙생활 잘했다라는 사람이라도,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는 사람이라도 한순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뭐가? 어떤 정체성을 늘 기억하고 그 정체성 가운데 머물지 않으면요, 내가 다른 모든 것들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놓치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놓치면 한순간 자기의 옛 정체성, 원래의 정체성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원래의 정체성, 옛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나라는 사람이 튀어나와 그것이 살아 자기를 움직이게 만들고 역사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도라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목사, 아무리 위대한 장로, 아무리 위대한 권사, 안수집사, 아무리 위대한 별일을 다 한 사람이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순간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 우리임을 알고,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우리를 복음 안에 늘 머무르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그분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사고와 새로운 방식으로 살게 하시는 그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한순간 반드시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굳이 바울이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담아서 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정통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이자 유대인의 사도였던 베드로를 책망함으로, 그것을 기록함으로 내가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려 함이 아닙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여기면서도 얼마든지 이런 베드로처럼 실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므로 믿음과 신앙생활에 이것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함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르침을 주는 선생, 교사가 두 가지 방식의 교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와 같이, 오늘 이 사례는 반면 교사,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사례이죠. 반면 교사가 있습니다.
다른 또 선생님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정면교사가 있습니다. 바른 모범, 바른 모범이 정면교사요, 틀린 모범, 틀린 사례가 반면교사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사례들이 있고 정면교사로 삼아야 될 사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구별하고 우리가 잘 깊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복음적인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 우리가 반면교사의 사례를 살펴 교훈을 얻고,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누구라도 이렇게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는 거구나, 나라고 넘어지지 않을까, 언제라도 넘어지고 실수하고 복음의 길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오래 교회 다녔다고 해서,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안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순간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이것이 나에게서 살아 역사 움직이도록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덧입고 그분의 은혜에 힘입고 그분의 능력을 공급받아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가 구하고 그것을 받아 날마다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안의 가족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하여 우리가 점점 더, 여러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유, 내 주변에는 정면교사가 없어요, 목사님. 그럼 누굴 따라야 됩니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너가 정면교사가 되라. 여러분이 정면교사가 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 우리 신앙교회 안에서, 각 가정 안에서 정면교사로서 든든히 반드시 반석같이 서가는 우리 귀한 신안의 모든 가족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주님이 있음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
믿음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당신이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날마다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내가 예수 안에 부르심을 받아 예수 안에서 구원함을 받고 예수 안에 은혜와 능력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인식하며 믿음으로 붙잡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덧입어 살아가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살고 그리스도인으로 인해 정체성을 가지고 온전히 행하며 우리 주변을 살리고 정명교사가 되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우리의 모든 신앙교회의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정명교사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또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아론의 축복 기도문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 함께 기도하오니 여호와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예수의 사람임을 기억하고 자유롭게 하나님 반면교사를 교훈 삼아 정명교사가 되어가는 예수를 본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자유롭게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